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늘 나의 곁에 내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힘과 뜻 다해 내 생명 다해 주만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가운데 1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위로이자 또한 우리의 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전사님의 경우에는 전사님의 집안이 사기를 당해서 망했을 때가 그런 경우였고요. 그리고 20살에 만났던 여자친구를 군대에서 3년간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막 그때는 세상이 그냥 무너지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떤 고난의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전사님의 생각에 2020년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여러분들에게는 참 힘든 그런 역경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사님이 직접적으로는 들은 적이 없지만 교회가 아픔을 겪고 나뉘어지는 그런 시간대에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친한 친구들과 또 교제하였던 친구들과 헤어졌던 그 시간들이 아마도 고난과 또 역경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아픔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신앙인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고난과 역경의 터널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지요. 경중은 물론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힘든 시간들은 다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라의 멸망으로 포로 생활 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의 시절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극복하였으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사역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응원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살펴볼 선지자 에스겔은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포로 생활을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30살 되던 해에 4월 5일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과 함께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려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가 되던 해였다. 그곳 그발 강가에서 부시 아들인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나는 여호와의 손길이 내 위에 있는 것을 느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영적 침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사라지고 또 예물과 제물을 드렸던 제단도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섬기었던 왕과 또 나라 자체가 사라지게 되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그냥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겠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떠난 게 맞는 거야. 아니, 아예 하나님 자체가 계시지 않았던 건 아니야? 아니,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버리신대? 하나님 자체가 무능력하거나 아예 계시지도 않으셨던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과 회의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가장 큰 영적 침체였습니다. 전사님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포로 생활과 가장 근접한 때가 언제였냐면 군 생활을 2003년도에 했을 그때였습니다. 좀 추운 곳이었던 강원도 쪽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것이 바로 비인격적인 대우이구나. 이것이 바로 군대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는 얘기할 수 없는데 일병 때의 일이었는데요. 이제 일병들이 이렇게 교회를 가고 하면 조금들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먹지 않거나 이러면 또 핍박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교회 간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당했던 가장 비인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분리수거하는 곳에서 이제 이등병들, 일병들이 모여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쓰레기가 막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쓰레기를 물고서 이제 그날 가장 화가 났던 고참이 머리를 박으라고 해요. 이제 땅에다가 막 돌이고 산 중턱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또 없어요. 막 대들진 못하고. 그래서 머리를 박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수모와 수치 정도는 아니겠지만 전사님 생각에 그때 그 정도를 경험하고도 전사님도 진짜 그 고참이 처음에는 막 밉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럴 때 왜 안 도와주시지? 그런 생각들이 밤에 잠을 자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도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때가
그런 때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와 정반대로 나는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였고 열심을 내었고 또 선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행동 여하와 상관없이 그런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드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믿고 있었던 자신의 종교적인 제도와 체계들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도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전사님처럼. 또 누구처럼? 기원전 580년경에 자신의 땅을 잃었고 주권을 잃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사라지게 되었던 성전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다시 성경의 맥락으로 돌아와서 당시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시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여기 포로로 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지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없어도 나라가 없어도 어떤 종교적인 체계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의 삭수로 인해서 지금 그들이 포로 상황이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죄의 결과로 포로 생활이 진행되고 있음도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시지를 않으시고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셔서 그들의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 8장 3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잡으셨다. 그러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늘 높이 끌어올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는 성전 안뜰의 북문 입구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곳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는 곳이었다. 그가 나에게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고 악하고 추한 일을 보아라 하시기에 내가 들어가 보았더니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부정한 동물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우상들이 벽 사방에 잔뜩 그려져 있었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사반의 아들 야샤냐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각자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으며 그 향에는 구름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나를 성전 북문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내가 보니 여자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그는 나를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다. 거기서 나는 성전 입구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멘. 하나님은 이 사건을 두고서 에스겔 이 사건 하나님께서 손으로 에스겔의 머리채를 들고서 환상 가운데 쭉 예루살렘까지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엄청 멀거든요. 예루살렘까지 쭉 데려가셔서 예루살렘 지금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에스겔은 또 그와 동시에 그때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두고서 혹 학자들은 이것은 UFO였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조금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그 진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 세대들에게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불가피한 종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멸망하여서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너희의 죄의 결과 때문이지 내가 능력이 없거나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이랬던 겁니다. 이 녀석들아,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다. 너희는 여전히 이렇듯 이방의 나라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헛된 우상의 것을 섬기는구나. 너희들아, 대체 어쩌면 좋으냐?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그들의 처지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마른 뼈 환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그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서 한 골짜기 가운데 두었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 주위를 사방 돌아다닐 때 보니 그 골짜기 바닥에 대단히 많은 뼈가 있었으며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그는 이 뼈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며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자 갑자기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붙어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으나 그 안에 생기는 없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고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외쳐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어있는 몸에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라. 그래서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더니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굉장히 큰 군대가 되었다. 환상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 골짜기에 갔는데요, 죽어있는 뼈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하자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치 아이언맨의 합체가 되는 되는 것처럼 죽어있던 이 뼈 저 뼈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붙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다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기야 저 죽어있는 시체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라 라고 선포하자 죽어있던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됩니다. 마치 아이언맨의 이 큰 군대처럼 말입니다. 사실 뭐 이것보다 더 웅장하고 거대했겠죠. 대박 사건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이스라엘을 살리고야 말겠다라는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보이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로 멸망한 마른 뼈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살리실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지금 너희가 나라가 없을지라도, 심지어 지금 너희가 성전이 없을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사실을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저 아이언맨의 합체 정도의 감동일진 몰라도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환상이 무지하게 감사하고 눈물 나는 하나님의 계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로기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이 저희가 25주년 기념 예배 날인데요. 25주년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또 코로나 시대 때 성전도 교회에 오는 것도 참으로 힘들어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본문이 아주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아무리 죽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살릴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났음이며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결과 다 마른 뼈와 같이 이렇듯 다 노예가 되어서 죽어 있구나. 그러나 망했다고 희망도 다 사라졌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다. 성전이 없다고, 왕이 없다고, 나라가 없다고 슬퍼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명심하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바벨론이라는 이 무덤에서 이끌어내어서 내가 명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특별히 고3 여러분, 이제 수능이 4일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끝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 오지 못했다고요? 괜찮습니다. 교회에 오면 더 좋은 것이고요. 교회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120% 확신하셔도 됩니다.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포로기를 살았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였던 이렇게 철이 들지 않고 목이 곧았던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또 하나님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산 사람으로서 믿음의 걸음을 굳건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저희를, 하나님께 죽어 있던 저희를, 죄에게 종로를 타던 저희를 친히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아들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삶의 참된 기준과 방향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늘 배웁니다. 부디 사람의 글로서 성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대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함이 많은 인간 사역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들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새누리 중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늘 겸손히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의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정기쁨 간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신실하신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